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로 17절까지는 20절까지예요. 20절까지. 이사야서 1장 10절로 2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일이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다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어요. 1517년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게시하여 시작된 이 종교개혁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에요. 차라리 오늘날 우리 신앙과 교회 근간을 이룬 중요한 변화를 일으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쭉 성경 인물들을 보았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원래라면 엘리야 말씀을 하려고 했다가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바꿨는데,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개혁을 이루었어요. 종교의 개혁. 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든가 아니면 앞선자를 보내든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치는 거죠. 우리가 잘못 살고 있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그때에 깨닫고 돌아오면 뭐가 돼요? 복이 되지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면 결국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론적인 말씀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냥 소설이나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말씀으로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이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서 나의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또 어떻게 결단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그래야지 해야지 결단한 것으로 끝나버리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해볼까?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매달리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기준점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이전에 루터가 던진 그 도전은 그저 교회 개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연의 복음적 사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난 수십 년간의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죠. 전쟁과 분단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은 우리 땅에서 크게 잘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제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미 전도 종족에 나아가서 선교사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억하며 오늘날 한국교회를 되돌아볼 때에 우리 역시 초대교회의 순수한 복음과 이 진리에 충실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길과 일치하는지를 혹은 외형적인 성정에만 치우친 나머지 본질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외쳤지만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안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를 더 더한다면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신앙과 삶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인간의 전통과 권위, 인본주의 해석 그리고 교회의 규칙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엄청나게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교회가 돌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즉 오직 성경의 그 바탕이 흐려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뭔가를 행사를 하더라도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고 거기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또 사람만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빗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교회 외형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 물론 노력해야 되죠. 그렇지만 건물만 세워가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말씀이 오히려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경의 원리를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설교도 마찬가지 저도 그리고 교육과 신앙생활 성경이 얼마나 중심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 훈육하거나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야단치고 막 뭐라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의 마음속에 반감만 드는 거예요. 화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콕콕 찔러서 딱 정확하게 짚어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스스로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직 성경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인데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는 당시 교회에
면죄부 판매와 같은 부패한 행위를 비판하면서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제도적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전히 성도들에게 믿음과 구원의 본질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항상 말씀을 준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준비합니다. 특히 그 외 부수적인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헌금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이런 구원의 조건이 아님에도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가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냥 어떤 행위적인 부분들만 우리가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열심히 헌금했어요. 하나님 저 열심히 봉사했어요. 하나님 저 열심히 직분 받아서 사명 감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어떤 눈에 보여지는 행위보다 우리 안에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부수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항상 연말 되고 연초가 되면은 직분자를 세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명자를 세우죠. 그러면 꼭 뭐예요? 부교육자들은 이제 집사님들을 찾아다녀요. 교사할 분이 누구인가 아니면 봉사할 분이 누구인가 찾아다니면서 먼저 선뜻 기도하면서 딱 물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저 이번 연도에는 좀 쉴게요. 한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 저 말고 저분이 더 잘하세요. 이렇게 패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마음이.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패스하거나 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를 세워서든지 하게 하셔야 안 하셔요? 하게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실 축복을 누구에게 뺏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오직 믿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늘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재발견이에요. 인간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는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 여러분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줘요? 아니죠.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대가를 바라고 선물을 준다면 뭔가 마음속에 꿍꿍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도 여전히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일부에서는 여전히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강조하는 잘못된 신앙 형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는 부족하고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넘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변질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공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분들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종교 생활하는 것을 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비싸고 좋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자신들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같이 자기 공로를 의지했던 거예요. 한 예로 서구 유럽에 있는 성단에 들어가면 성당 곳곳에 작은 제단들이 있어요. 이 제단들 중에 하나를 어떤 가문이 세웠느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중요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공로가 신앙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종교 생활 자체가 신앙의 기준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헌금을 많이 내는 것 등 결코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러한 생각 중에 이것이 교회 면죄부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종교적 행위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먼 그런 사람들을 향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입상에만 무성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종교 생활로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주교나 신부의 고유한 제사장직을 인정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고해성사이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죄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직분을 완성하심으로 구약의 제사장은 없어졌죠. 이 사실을 깨달은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만인 제사장직, 이 만인 제사장직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놀라운 만인 제사,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다면 우리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 생활로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파악하고 종교 생활에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덮고자 아웅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강하심에 내가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으로 말씀 앞에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종교 생활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아직 중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쉬운 말로 하자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종교 생활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분들은 십자가의 참 의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 나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가고 있어.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만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안에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가 경고했던 것 같이 내 안에도 동일하게 어떠한 거짓과 위선이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종교의식의 옷이 아닌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가 개혁을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개혁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우리 지역이? 아니, 우리 교회가? 안 됩니다. 먼저가 누구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의 개혁은 크게 보면은 이 나라 민족을 향한 어떤 외침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작게 보면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개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개혁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런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외친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한 사람의 그 놀라운 개혁이 수많은 수억 명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되고 또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를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